옆에 분과 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주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또 선교사님께서 오시고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저희가 강의하면서 또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이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함께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렇죠? 표적들과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와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정말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나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초점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대상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들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자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볼 때도 있고요. 많은 관점들과 초점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어떠했을까? 어떠한 모습일까? 재밌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랬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저런 모습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감성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누가 한숨을 쉬세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 구절을 읽다 보면은 감정에 이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떠하였을까?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오늘의 이야기는요, 앞에 보시면 마태를 부르신 사건도 나와요. 그 이후에는요, 여러 예시들이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그렇죠? 새 것이 돼서 새 것을 찾아야 된다. 막 많은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간에 식사하는 장면, 그렇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전 것이 지나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자면요, 출연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또 세리, 죄인, 예수님이 나오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머리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고 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바리새인의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그들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랑 어울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요, 금식하는 시간이었을 확률이 많아요. 오늘 읽은 이후에 본문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은 금식을 하는 시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운 것이에요. 즉 이들은 금식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랑처럼 여기는 이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시기에 금식하는 시기였는데,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조차 이해가 안 갔는데요, 금식을 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조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자기네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맞고요, 함께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과 함께 하든지 왜 저 죄인과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세리라는 인물을 보자면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세리는요, 합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요, 얼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막 이런 것 저런 거 다 붙여가지고 다 데리고 와요, 가져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살고요, 그 돈을 로마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솔직히 배신자죠. 그렇죠? 세리는요, 그들의 눈에는요, 너무나도 안 입고 온 인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반역자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이고요, 배신자, 도둑처럼 여겼어요. 로마에 바치는 돈 또한 있었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이 나는 너가 너무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싫어요. 내 돈을 뺏어갔잖아요. 자기네들의 배를 배불려요. 그걸 로마에 갖다 바쳐요. 좋아요, 싫어요? 친구가 내 돈을 가져가요. 좋아요? 이게 예시가 잘못된 것 같죠? 여러분, 오늘날로 하자면요, 뭐라고 할까요? 고리대금업자 같은 느낌이겠죠. 로마의 앞잡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죄인들이 나와요. 여기서 죄인은요,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칭했을 확률이 많아요. 즉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 외에는 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의롭다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 저들은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세리, 죄인.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과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아니, 그 당시 그들은요, 어울릴 수 있는 신분의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요, 예수님은 뭐라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존재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울리나요? 아니죠. 그냥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 가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세리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식탁 교제는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밥 먹는 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만 그래요?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탁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한 여러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처음 보는데도 밥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차를 마실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성격이 막 되게 엄청 예민하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저는 그냥 맛있게 먹어요. 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적응을 잘해요. 밥을 곧 잘 먹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편하지는 않겠죠. 어려운 부분 또한 있어요. 어색한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식사를 한번 하고 나면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그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어질 때 꼭 하는 인사가 뭐예요?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맨날 밥 한번 먹자라고 해요. 그렇죠? 전화 끊을 때 뭐라고 해요? 밥 한번 먹자. 그렇죠? 만날 때도 뭐라고 해요? 밥 한번 먹어야지. 그렇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1도 안 먹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먹고, 그렇죠? 정말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따 광고하면 알겠지만요. 이 식탁의 교제는요, 관계의 깊이가 정말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에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따 광고 보시면은 야노자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소개할 텐데요. 3명의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섭외해서 저기 카페 거리에 있는 쌀국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시켰는데요. 5만 6천 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시켰거든요. 이것도 먹어보자, 저것도 먹어보자 해서 시켰는데요.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5만 6천 원이에요? 아니죠? 밥이에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교제 가운데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저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킬 수 있어요. 저들은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저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에게는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들은 세리예요. 누가 봐도 저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뭐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따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따지기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식사를 보면서 그들의 그 교제를 보면서요, 이해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세리랑 식사를 하고 왜 교제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이시자 우리의 왕이시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그분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세리들을요, 데리고 식사를 하셨다고요. 겸상이요, 겸상.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궁금해요. 말씀을 전했겠죠. 그렇죠? 그 삶을 나누셨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도 이해가 안 갔지만요, 그들이라고 이해가 갔을까요? 그들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들도 왜 그분이 나랑 밥을 먹는지, 그분이 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옆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리쳐요. 예수님, 그들은 죄인이에요. 왜 같이 계시냐고요. 왜 금식하지 않으세요? 주님, 지금은 금식할 때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무엇이요? 그들이 무엇을 하던 어떤 이야기를 하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보자면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영혼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시간 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요, 콜링의 의미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결국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나와 함께 가자예요. 나와 함께 살자예요. 그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 그 결국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요, 그 순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요, 막 말씀을 짓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난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지.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에 있어서에 대한 관심이요, 사실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죄인들과 세리랑 있을 이유가 없죠. 그 당시에 완전하다고 자칭 불리우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행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믿음에 있는 행위,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은요, 너무나도 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행동해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지만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지만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은 결국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요, 전 죄인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두려워요. 내가 여기 서는 것 자체가 죄송해요. 죄인이에요. 찬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괜찮아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저도 그래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매일 넘어져요. 어떠한 문제와 고난 앞에 늘 쓰러져요.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도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요, 나의 삶이 쉬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늘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기죠? 내 앞날이 캄캄한 것은 정말 잘 믿어요, 우리는. 내 앞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정말 잘 믿어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나의 아픔이 응어리진 마음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서러워요. 세상은 우리를 욕해요. 너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욕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해요. 내 삶도 힘든데요,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마치 바리새인 그들은 의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아신대요. 그가 나의 아픔을 아신대요. 그가 나의 슬픔을 아신대요. 그가 함께 하신대요. 그런 나를요,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곳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살아가자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가 완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내 삶 너무나도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는 당신만이 필요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니까 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왕 되세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요, 그분은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요,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지켜집니까? 그 믿음이 안 지켜지죠.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고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 넘어져도 괜찮아요.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그분 손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자. 같이 가자. 같이 동행하자. 나는 너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인이라도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된 거예요. 내가 너의 구세주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